어떻게 성경 구절을 제가 드렸거든요.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제 전공이 교회사고요. 교회사 중에서도 종교개혁사가 전공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같은 시절, 그러니까 교황 방문해서 지금 8월 14일부터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교황이 와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라고 저에게 묻나 하면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극단적인 분들은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저보고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고요.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교회가 있어서 또 이 강연을 다른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딱 이 시절이 지금 교황 방문에 와 있는 이 시기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또 기회가 되는 것은 그동안에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이 양쪽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좀 정리해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기본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딱 이 시기가 그게 맞는 시기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셔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사 전공이다 보니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니 몇 가지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천주교의 도전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오고 있는, 도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마 느낄 텐데, 그럴 때에 천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마음에 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개신교에 대한 호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주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평가가 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교인 수가
개신교가 하락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개신교 교인이 천주교 쪽으로 옮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주변에 굉장히 많아진 현실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신교인들 가운데에 또는 교회들 가운데에 그동안에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올바르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르친 교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이제는 진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부른다거나 심하게 교리적으로 왜곡됐다거나 하는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신교를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개신교에 비교해서 천주교가 어떤 종류의 종교이고 어떻게 개신교와 다른 기독교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라는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단 교회, 사이비 교회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천주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천주교,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폄하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와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광주 다일교회 그동안 역사와 여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에 목사님들 모두가 다 에큐메니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교회의 일치 이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개신교의 특징과 개신교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개신교의 선교 사명에 앞장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의 설명을 드려도 아마 다일교회 교인들은 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개신교와 천주교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천주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문에 보니까는 교보문고에 교황에 관련 서적 출판된 것이 50종이 넘는답니다. 작년 이맘때에 교황에 관련된 책이 280몇 권이 팔렸는데 올해에는 2,800몇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10배 이상 책이 팔릴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는데 저전번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89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25년 만에 지금 교황이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네딕트 16세가 사임한 다음에 즉위하고 자기의 사목적 방향을 평화, 화해 이쪽에다 고정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분쟁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혹시 해방신학을 좋아하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나 우리 교황은 어떤 이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일 뿐이다. 이렇게 늘 답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교황의 이름이 프란치스코라는 데 있습니다. 교황이 선출되고 나면 자기 이름을 정하는데 정할 때 어떻게 정하나 하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정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1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명의 교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처음입니다. 요한 바오로도 23세
또 2세, 또는 바오로 요한 23세도 있었고요. 요한 바오로는 2세, 베네딕트는 1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같은 이름을 계속 사용했는데 비해서 이분은 이 이름을 처음 썼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은 1226년에 죽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를 살던 사람인데 수도사였습니다. 걸식 수도사. 평생을 걸식하면서 빌어서 얻은 음식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이라고 해봐야 44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으면서 매도 많이 맞고 박대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 유지를 못해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많은 평가와 전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테라는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단테가 쓴 유명한 책이 신곡입니다. 그 신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이후에 가난이라고 하는 여인은 버림을 받아서 아무도 1200년 동안 그 여인을 찾지 않았다. 가난이라는 여인을 아무도 안 찾았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이 가난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단테가 신곡에서 프란치스코를 칭찬해줬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이렇게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개신교계의 우려가 높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즉위한 지 1년 만에 인기도로 따지면 정말 최고에 올라있는 인물, 또 이번 방문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교회 문을 나가서 성당으로 갈 거다, 이런 걱정,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데 교황이 왔다 가면 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요, 그런 우려는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신교가 교세가 감소한 이유는 개신교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들 때문이지, 이것을 관심 가지고 고쳐나가야지 천주교 교황이 왔다고 해서 개신교 교인이 더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요, 천주교는 종교개혁 때문에 사실은 교인을 더 많이 잃었습니다. 개신교가 등장하고 나서 천주교 신자의 절반이 사실은 개신교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천주교 입장에서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 됐는데요. 천주교는 우리 땅에 개신교보다 100년이나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성장하지 못하고 개신교의 우위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도 이 땅에 들어와서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점 천주교인이 많아졌고요. 지난 4월 달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가 544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80년대 초에 171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지속적으로 천주교는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고, 개신교는 점점 줄어서 통계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900만에서 1000만 사이, 다 합쳐도 그렇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천주교는 도대체 50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등장하는 역사를 나왔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말해보라고 말하면 대부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타락이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교권투쟁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독신을 지키기로 한 성직자들이 처분을 두었고, 그래서 거기서 사생활을 나왔었습니다. 또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으로 성직을 사고 또는 파는 성직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성물 숭배했고요. 성상 숭배 같은 미신들이 교회 안팎으로 횡행했습니다. 교황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면죄부를 발매하고 판매해서 막대한 자금을 베드로 내성당 건축하는 데, 그리고 자기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했다 하고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타락.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던 일은요, 아주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던 것들입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타락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천주교와 천주교 교황들 가운데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은 언제나 있었고 이걸 해결해 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500년 전에 그토록 타락하게 될 때는 뭔가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만 느낄 때 속에 있는 것까지 느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인데, 그들이 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는 것 말고 속으로 보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가 1517년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할 때에 95개조 면죄부 반박문을 써서 독일 비텐베르크 공성교회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촉발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95개조 면죄부 반박문을 읽어보면 면죄부 팔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뭘로 시작하냐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는 오직 교황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루터의 주장입니다. 즉 천주교는 회개를 고해성사라는 제도로 확립했습니다. 이것을 7가지의 거룩한 교회 예식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13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고해성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보다는 형식화되고 제도화됐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해성사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죄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면 사제가 사면선언을 해줍니다. 사면선언을 받음과 동시에 죄를 고백한 사람은 보속 행위를 몸으로 치러내야 됩니다. 금식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라든지 이런 고통받는 보속의 행위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의 핵심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워낙 죄를 많이 짓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것을 사제가 대신하고 그 용서해주는 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주는 그 사제의 맨 꼭대기에 교황이 앉아있다는 것,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앉아 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거기에 교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종교개혁자가 봤던 겁니다. 루터가 본래 수도사 출신인데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고해성사 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갚아나가야 돼요. 천주교가 그 고해성사 가운데에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다 갚지 못하면,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하면 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공간, 죽은 다음에 가는 공간을 교리에 포함시켜서 가르쳤죠. 연옥이죠. 우리 개신교 교리에는 없는 겁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옥의 교리를 넣습니다. 연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있으면서 자기 지은 죄를 다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거고, 거기 아무리 시간을 줘도 못 갚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서 머물러야 하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기의 조상들, 아버지, 삼촌,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사면 그분들이 머물러야 하는 횟수를 또 줄여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온 루터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절망에 빠집니다. 어떤 절망에 빠지나 하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속도하고 자기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는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죄 짓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건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죄 짓는 속도가 더 빠르다. 하나를 용서받으면 두 개가 생각나고 두 개를 용서받으면 세 개가 생각나고 영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수도원을 뛰쳐나가려고 생각하는 루터에게 스승 슈타우피츠라는 스승이 수도원 부원장이었는데 스승이 그에게 뭘 내미나 하면 성경을 내립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해라. 그때까지 루터는 성경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성경책을 왜 못 봤을까요? 우선 첫째, 비쌉니다. 성경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에 해당합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종이도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량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써서 만든 성경뿐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귀해서 못 봤습니다. 또 천주교는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과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이것만 알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성경의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굳이 이걸 읽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읽지 못하게 금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의 작은 교회, 작은 성당의 사제들 가운데는요. 사제이면서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가 주는 전례서만 외워가지고 미사를 집전하면 되는 겁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성서 연구를 해서 성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슈타피츠가 자기가 가르치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성경이 첫 번째가 시편, 두 번째가 로마서,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네 번째가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을 가르쳤습니다.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이 네 개의 성경에서 루터가 찾아낸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이것이 1513년부터 1519년 사이에 강의를 했으니까 1517년 면죄부에 반대하는 글을 쓴 것이 성경을 강의하던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반박은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성경을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한 결과 이 면죄부는 교황이 발매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 앞에 지은 죄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로마서 연구에서 루터가 핵심적으로 깨달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교회가 이것을 간과하고 구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무지한 신자들은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깨달음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모범은 교황과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모범인 교황과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교황과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루터가 본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루터가 발견한 신학이 뭔가 하면 십자가 신학이라는 신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는 화려함과 영광은 없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 반대로 교황과 교황청은 너무도 화려하고 높은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루터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루터가 화났을 때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 말이죠.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교회론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이 성서에 비추어서 그 당시에 삐뚤어져 있다 하는 지적을 종교개혁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루터가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끌려가겠죠. 여러 차례 신문을 당했습니다. 추기경이 불러다가 루터를 신문합니다. 그 추기경의 요구는 딱 한마디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잘못했다. 회개한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데 루터는 따졌습니다. 추기경 앞에 가서 따졌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중 누가 더 높은 것인가?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누가 더 높은 것인가? 추기경이 묻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높다면 모든 교회의 결정을 당연히 성경에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예전을 다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루터의 논문 중에 왜 성만찬을 할 때에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에게 빵만 주고 왜 잔은 주지 않는가? 두 가지는 성경에 주님이 다 줄 건데 왜 한 가지만 주는가? 이런 비판을 하는 그런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그 외적 타락 내면, 뒷면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이걸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루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교황 중심의 교회 제도가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치워놓고 거기다가 교황 중심의 교회 제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이 뭐였나 하면 교황좌에 앉은 교황은 이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내려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교황 중심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즉 교회의 타락의 근본 원인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 중세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성경 보지 말자, 필요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따가 질문 시간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가톨릭 교회의 성경과 개신교회의 성경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이 같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1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접어놓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주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루터가 오해한 것일까요,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무시했다면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교황 방문을 앞두고 개신교 단체가 시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도도 많이 됐고 인터넷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 시위하면서 들고 다니는 피켓에 뭐라고 써있나 하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써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분명히 기독교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개신교와 천주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교파가 하나 또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모두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핵심적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데 첫째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핵심적인 두 가지 것을 이 세 개의 교파는 공유합니다. 분열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초대교회에서 정교회가 분리돼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남았는데 거기서부터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회는요,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과 세계의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파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까지는 좋던 싫던 천주교와 역사를 공유합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다 보면은 초대교회 똑같이 쭉 가르치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지나 하면 종교개혁 때부터 천주교는 천주교 역사를 가르치고 개신교는 개신교 역사를 가르칩니다.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나 때때로 천주교가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다는 말은 그 성경 자체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대표인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단순하게 요약해서 미사와 또는 예배 드릴 때 집전하는 데 필요한 것만,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기에 적합한 것만 추려내서 이것만 알면 된다고 가르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려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있는 대로 보여주지 않고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줄이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겠죠.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하겠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춰두겠죠. 이런 왜곡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서 인사하죠. 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 때문에 오늘날 마리아를 통한 중보기도의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또 천주교 비판하는 것 가운데 이제 마리아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를 받았는데 이 본문을 라틴어로 옮긴 불가타 성경에서는요, 너 은혜가 충만한 자여 라고 바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를 은혜가 충만한 자로 바꿨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는 그 은혜를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을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차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은혜를 꺼내서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마리아 숭배의 기본적인 교리가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번역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걸 발견해낸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면밀하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신약성경을 가져다가 연구해보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이런 오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논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공로주의 신앙입니다. 교회사 속에는 아주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가톨릭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 10옥씩을 하는 미사가 있었는데 이 성인들은 얼마나 성스러운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한 몸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남는 공이요. 나 구원받고 남는 공을 누가 관리한다고 가르쳤나 하면 교황이 관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는 이 공을 담아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의 이름이 뭔가 하면 잉여공로입니다. 잉여공로. 농산물이 남으면 잉여농산물이라고 부르죠. 똑같이 공이 남으니까 잉여공이라는 것을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이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것도 그 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표에다가 뭘 붙여서 파는 건가 하면 이 남는 공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 공을 받아서 공이 부족한 사람들의 구원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배후 사상이 되어서 마리아 숭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걸 보고 비판을 하지요.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자는 겁니다. 눈에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 공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 공을 그냥 놓아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돈을 받고 파느냐. 이것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일이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루터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톨릭은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회개를 행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마음이 정말 참여하는 마음이 되어라. 메타노이라. 가슴을 찢는 마음이 되어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뜻인데 회개를 행하라. 왜냐하면 고해성사에서는 자기 회개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세례하고 성만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신 예식이고 나머지 5가지, 7가지 중에 5가지는 교회가 정한 예식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가 다 삶을 관장해 주지요. 태어나면 세례를 주고 나이가 들면 입교를 하고 견진예,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조건으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결혼하면 혼배성사, 사제서품을 받으면 서품성사, 죽을 때 종부성사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관장하는데 가톨릭은 7가지 전부가 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고 루터는 이 중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세례와 성만찬 2가지만 거룩한 예식이고 나머지는 교회가 정한 예식이라고 구별을 해주었습니다. 또 성만찬을 할 때에도 성서에는 떡과 잔 2가지를 다 주는 게 성서적 전통인데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한 가지만 주는 것으로 바꿨다고 루터가 비판을 합니다.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사 뒷부분이 이제 성찬 예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면밀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줄 서서 나오면 떡만 줍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빵을 손에다가 줬어요. 이 당시에는 손에다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손에 안 주는 가톨릭 교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원래.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평신도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13세기에 만든 교리입니다. 원래는 입에다가 넣어줬는데 어제는 손에다가 주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평신도에게 잔을 주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는가 하면 바닥에 흘릴까 봐입니다. 그 성만찬 할 때 떡을 들고서 이렇게 높이 드는 모습 보신 기억나세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기도 이렇게 뿌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성만찬을 높이 드는 걸 성체 거양이라고 합니다. 이 성체 거양 그 식을 통해서 떡은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합니다. 떡은 떨어뜨리면 주스면 되지만 피는 땅에 흘리면 이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잔을 주다가 이것을 오용하게 될까봐 잔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잔을 주지 않냐고 비판을 하면 몸에는 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2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첫째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 2가지를 다 베풀었는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규칙대로 하느냐. 그 다음에 떡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제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고 평신도는 결혼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런 문제를 루터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본되는 사상을 우리는 가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축성하고 나면 떡은 살로, 잔은 피로 변한다는 성만찬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열하게 된 결정적인 교리적 이유가 이 성만찬에 있는데요. 루터, 스빙글리, 칼빈 모두가 다 이 화채설을 반대했습니다. 화채설
해설은 너무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한다 하는 공제서를 채택했고, 스빙글리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기념서를 주장했고,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영적으로 함께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서를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양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결정들이 가톨릭 교회를 지배한 것은 초대교회 때가 아닙니다. 1215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 때 이걸 다 결정을 합니다. 1200년이나 지난 후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가톨릭 교회가 가장 융성했을 때입니다. 중세 때 가장 힘을 발휘할 때죠. 그리고 유럽의 정치 권력도 교회 권력과 교황의 눈치를 보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교황과 황제가 늘 권력 다툼을 했는데 교황권이 우세를 잡았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문제는 비성서적인 교회 교리와 예전을 개혁하는 일이기도 하고, 신앙의 계급주의를 타파해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대로 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입니다. 만일 루터가 주장했던 것들이 당시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었다면 아마도 개신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여졌으면.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반대로 루터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에 찬 독일 영주들이 루터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의 정치 판도가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인도 많고 개혁의 영향은 그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를 지지하는 영주의 보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개신교 도시, 개신교 영지를 신앙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이 천주교와 개신교, 부교와 신교는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그걸로 그냥 교인만 남은 것이 아니라 양쪽 영주들이 편을 나누어서 전쟁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지만 가장 큰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 유럽의 가톨릭 영주들, 개신교 영주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가 독일 땅에서 1,500만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 종교전쟁 때문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톨릭은 세력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가톨릭도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가톨릭 자체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의 타락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개혁도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교황 중에서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개혁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세 후기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선 회의가 있었는데 공의회가 모였을 때 개혁을 말하는 공의회를 개혁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의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늘 소규모의 개혁에 그치다가 루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톨릭도. 그래서 가톨릭 종교개혁을 대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 등장한 종파가 예수회인데요. 종교개혁 직후에 등장한 예수회입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의 수도사 출신입니다. 또 예수회는 종교개혁도 했지만 반대로 개신교 쪽 영주들하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회 쪽에서 나온 말들이나 프란시스코 교황의 어록들을 보면 전투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외적으로 타락했던 거, 성직을 매매하는 거, 성직자가 첩을 두는 거, 교권에만 몰두하는 거,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가톨릭도 자체 정화합니다.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정화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 오늘 아까 읽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즉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는 이 로마서의 표현도 받아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자비로 표현되고 남을 돕는 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받아들여서 가톨릭은 구원받을 때에는 반드시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행도 필요하다. 개신교와 차이점은 거기다 선행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가톨릭 교회의 자체 종교개혁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첫째, 교황이 혼자 다 해결하던 교황 중심의 교회를 이제는 공의회와 더불어 일을 합니다. 교황과 공의회 중심으로 바꿔놓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전 세계의 주교들을 모아서 공의회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아까 성서에 나오지 않는 교회 전통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성서와 교회 전통 두 가지를 공이 다 중요한 전통으로 하겠다. 교회 전통만 얘기하지 않고 성서와 교회 전통 두 가지를 다 기준으로 삼겠다.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신앙과 선행이다. 네 번째,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다. 이건 다시 확인하는 화채설이다. 안 한다. 이런 걸 재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타락했던 것들은 정리하고 내면적으로 보기에 중요한 교리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 타락의 요소들은 제거하는 이런 개혁을 합니다. 이런 가톨릭 개혁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 1545년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등장하고 난 지 한 3, 40년 후에 벌어진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10년 동안 고쳐나간 것이 이런 내용들을 고쳐나갑니다. 이제 한국 땅으로 좀 건너와 보겠습니다. 한국에 먼저 들어온 기독교는 가톨릭입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보다 꼭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기간 동안 가톨릭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 아시죠? 제사 드리지 않다가 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검색을 당했고 검속을 당한 다음에 조상 숭배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텼죠. 우리는 숭배할 수 없다. 그 바람에 이제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들 전에 벌써 103명이 성인으로 이제 희성됐고 이번에 그 중에서 124명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가 되는 시복식을 했습니다. 윤지충 이름 기억나시죠? 정약종 같은 이런 분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보다 100년 늦게 들어온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본의 지배가 막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땅에 들어와서 조선 후기에 미신과 싸웠던 교회였다면 개신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에 애국 계몽 운동으로 사명을 다한 그런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천주교도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했고 개신교도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을 이 사회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 30만 명이었습니다. 퍼센트를 내보십시오. 인구의 1.5%입니다. 1.5%인데 엄청나게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개신교가 관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가 어려울 때 숫자는 적어도 개신교는 민족의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앞장서서 나갔던 종교입니다. 또 해방 후에는 기독교가 건국 이념과 연결되어 있어서 개신교는 결국 공산주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를 남겼습니다. 천주교가 제사 문제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약 10,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개신교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감옥에 갔고 죽기도 했고요. 공산 치하에서도 불복종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남겼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천주교가 사회적인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천주교는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힘을 잡던 시대에 유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자유, 정의, 인권
이런 사상이 붐을 일으키면서 당연히 교황지상주의의 가톨릭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속박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척받고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가톨릭이 이렇게 그 배척을 받고 교세가 감소할 때에 반대로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아시아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이 1962년에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바티칸에서 소집합니다. 이것을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런 선언을 1962년에 합니다. 또 가톨릭 이외의 다른 기독교들, 그 전까지는 이 루터파와 원수처럼 지냈는데 가톨릭은 다른 기독교들과도 공적인 교류를 해야 되겠다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권 문제, 인종차별 문제, 사회정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 바티칸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을 때 1879년 1차 공의회가 열렸을 때는요, 뭘 만들었나 하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79년 때만 해도 가톨릭은 여전히 교황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교황 무호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수호자인 교황이 공적인 자격으로 말할 때는 절대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바른 말만 한다. 교황이 하는 말대로 하면 옳은 것이다. 이런 교황 무호설을 만들었다가 그로부터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바티칸 공의회 2에서는 평신도들의 역할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변화해서 내려와가지고 현대 가톨릭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그래서 평신도들이 가톨릭 교회 일에 많이 참여하는 기구가 생겨났지만 가톨릭은 여전히 교황과 추기경 그리고 주교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성직자 중심의 정치 형태입니다. 성직자 중심의 정치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죠.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대의 민주 정치입니다. 교인 몇 명당 대표로 장로님을 뽑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톨릭은 성직자 중심의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개신교는 대의민주적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톨릭은 교회의 전례 및 예전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배 형식을 고정합니다. 교회가 정한 방식이 신앙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까지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라틴어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2차 바티칸이 끝나고 나서 자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꿔줬죠. 세 번째, 가톨릭은 성례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미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사는 제사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만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물로 다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걸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가톨릭은 성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이요. 이 성인, 그 중에서도 마리아의 역할. 마리아는 원죄를 갖지 않은 채 잉태했다는 무염시태설을 가톨릭은 교리화했고요. 가톨릭 신앙에서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 가운데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서 마리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빌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교리서를 보면 마리아에게 월십을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베네러블, 존중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그 전례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줄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강의의 끝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뿌리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갈라진 후에 천주교도 개혁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나름대로 사회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구분 중에 천주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생각합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마찬가지니까 너는 너 다니는데 잘 다녀라. 나는 나 다니는데 잘 다닐게. 이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개신교로 건너오라고 말하는 게 좋을지, 또 반대로 천주교인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와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종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또 두 번째,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가 서로를 바른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국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고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신앙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천주교와 개신교, 개신교와 천주교는 모두가 다 기독교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의 선한 역할을 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를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을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역사를 관찰해보면 이런 그 사소한 차이들 말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를 성인으로 존숭한다는 것, 또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 또 성만찬에서 화채설을 주장해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 또는 의롭게 될 때에는 신앙과 선행이 둘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교황과 공예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대로, 그 예전대로 신앙을 고창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런 겉에 보이는 문제 말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뒤, 배후에 어떤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약하면 성소론과 교회론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 전통 모두를 똑같은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성경을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가톨릭은 최종 결정권을 교황과 공예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교회의 전통보다도 더 성서를 우선시합니다. 성서에 위배되는 전통이 있다면 개신교는 버리자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서시대에 어떤 전통이 나중에 생겼는데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볼 때에, 성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버리지 않고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썼던 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황제도를 비판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에 교황제도가 나오냐? 안 나오죠.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선 뒷줄에 가서 뭐라고 썼나하면 유아 세례는 성경에서 금지했느냐? 금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교황제도도 안 나오고 유아 세례 시행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버려야 된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버려야 된다고 하고 하나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전통과 유아 세례라고 하는 전통, 이 두 가지 전통 중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자고 루터가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에 군림하는 교황, 권력을 가진 교황은 버려야 할 제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이를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게 해주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주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서적 관점을 가지고 루터는 교황제도는 버려야 하고 유아세례는 지켜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은 온갖 부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 당시엔 대신 차지했고 권한을 남발하고 권력을 탐했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과는 참 거리에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존경받는 교황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서적인 지도자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그런 교황입니다. 그 바티칸 제2차 공회가 열린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한 60년 흘렀지 않습니까? 이 50년 정도 흘렀는데 50년 흐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나 하면 어떤 분이 이제는 비유럽 교황만 나오면 된다. 어떤 역사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을 쓴 게 한 10년 전에 쓴 글인데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제는 비유럽 교황만 가톨릭이 뽑으면 가톨릭 융성기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두 번째 공의회에서 가톨릭의 입장을 현대에 맞게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의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가톨릭이 성장하면서 교황을 드디어 남미 사람으로 뽑는 것, 이런 것이 가톨릭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대부분은 교황은 권력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일반화하면 가톨릭 교회에는 분명하게도 여전히 계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교황은 굉장히 낮은 분이지만 가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내려오는 계급적 구조입니다. 이걸 하이에라키라고 부릅니다. 피라미드 구조 또는 사다리처럼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이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의 직제를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때 4개로 정했는데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정했을 때 한 번도 이것을 계급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의 직제는요, 담당하는 일의 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개신교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즉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는데 이것도 상위, 하위 정하는 이런 계급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출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런 장을 뽑기 때문입니다. 성서적인 교회 구조입니다. 종교개혁이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성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 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루터, 영국의 틴데일 이런 사람들이 남긴 번역, 이 번역이 당시에 급물살을 타고 발전한 인쇄술, 그 다음에 발명된 종이 가격이 낮아지는 덕분에 성경은 번역되고 인쇄되어 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쉬어보시면 집집마다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교회의 예전 대신에 말씀을 택한 종교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시작됐는데요. 개신교는 성경 공부를 초창기부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인은 누구나 당연히 성경에 친숙해야 합니다. 성경에 친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음미하고 그리고 성경 내용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 적용되어서 선한 결과를 낳아야 하는 의무, 이 의무를 개신교회는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서 우리말로 읽을 수 있고 개신교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음미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 뒤에 가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성경을 환한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해서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과 친숙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숙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내용만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새겨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라는 것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라.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과 친숙하고 하나님과 친숙한 우리 개신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교파는 너무나 다양해져 가지고 일괄적인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회를 잘 섬긴다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개신교회는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비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봉사를 적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계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신문에 내고 하는 일도 아니고 모아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중앙집권적인 천주교와 달리 지방 분권적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래서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민주적인 성격. 흩어져서 일들을 감당하는 민주적인 성격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는 민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과 민주적인 교회 정치 이 두 가지가 500년 전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개신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가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개신교는 칭찬해 주면서 우리는 성경과 민주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밝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신교와 천주교의 관계 속에서 개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교파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보다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칭찬해 주며 함께 협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500년 전 가톨릭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떤 것을 양보할 수 없었는지 이 차이점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친숙하게 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과 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교회 정치의 상태를 잘 활용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황이 이 땅을 다녀간 일을 계기로 하여 개신교와 천주교가 더욱더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